성경과 정치 오늘 10번째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정부는 인간의 자유를 보호해야 한다입니다. 정부는 인간의 자유를 보호해야 한다. 지금까지 9시간에 걸쳐서 여기 있는 웨인 그루뎀의 성경과 정치라고 하는 621쪽인 것 같아요. 이렇게 두꺼운 책을 우리가 공부하고 있습니다. 앞부분에 나오는 한 150쪽 그 안에 있는 것이 이 안에 핵심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그 핵심 내용을 잘 이해를 하면 우리가 세상에 나오는 여러 가지 문제를 어떻게 볼까, 동성애 문제, 낙태 문제 등등 해서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나오는 거를 150페이지를 공부하고 그 원리들을 적용해 볼 때 어떤 것이 옳은가 그른가, 환경 문제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그래서 어느 면에서 실전의 문제예요. 그 뒷부분은. 그러니까 앞부분이 정확하게 이 개념이 정립이 되지 않으면 뒷부분을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웨인 그루뎀의 이 책에 앞에 나와 있는 151쪽 정도 되는 그 부분 공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아주 심히 중대한 그런 그 토픽을 다뤘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 2절 말씀에 따라 국민들 또 성도들은 정부의 권력자들에게 순종해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고, 그래서 평상시에 정부에 아무 문제가 없을 때는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맞는다. 근데 웨인 그루뎀이 100% 정부 권력에 순종하는 거, 이것은 성경에 맞지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구약 성경부터 신약 성경까지 여러 사례들을 언급하면서 정부나 정부 권력에 순종하지 않아도 되는 이와 같은 일들이 성경에 많이 기록이 되어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느 경우에 그러냐? 정부나 권력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이 되면 그때는 정부나 권력에 순종하지 않아도 된다. 아주 명문인 것 같아요. 멋있잖아요? 그렇죠. 사람이나 정부나 권력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이 되면 그때는 순종하지 않아도 된다. 성경에 나오는 이와 같은 그 불순종의 사례들이 다 똑같은 원리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간 자유를 억압하고 공산주의, 사회주의, 전체주의, 독재, 폭정에 대항해서 정부를 바꾸는 것은 결코 성경에 위배되지 않는다. 이렇게 하면서 미국 독립전쟁 예를 우리에게 하나하나 이렇게 이야기해 주면서, 그래서 정부 권력에 순종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지만 거기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일이 될 때는 그때는 단호하게 불순종하는 것이 그것이 성경에 맞는 거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자, 오늘은 자유가 뭔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정부는 인간의 자유를 보호해야 된다. 이게 이제 거기 나와 있는 한 챕터입니다. 자, 자유라고 하면 우리는 프리덤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죠. 그렇죠? 프리덤. 근데 성경이 이야기하는 자유 아니면은 이게 미국 독립헌장이니 패트릭 헨리가 그랬죠. 그분이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이런 게 프리덤이 아니고 리버티예요. 리버티. 그러니까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리버티가 있어요. 프리덤이 생기는 거예요. 리버티는 한마디로 구속되지 않는 자유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디에 어느 누구에게나 속박되지 않고 구속되지 않는 그런 자유. 그래서 속박이 됐다가 이렇게 풀려나면 저 사람 자유의 몸이 됐다 얘기할 때는 리버티를 써야 되는 거예요. 리버티, 프리덤이 아니고. 그래서 그 리버티, 구속이 되지 않으니까 마음대로 선택하고 마음대로 행할 수 있잖아요. 여기에서 프리덤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프리덤. 이제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설명을 드린 것처럼 여기 인천에 저 구도심에 가면 자유공원이 있습니다. 자유공원은 메가더라고 하는 미국 장군이 인천 상륙작전 이거 통해서 공산치하에 있던 이 인천, 그 이후에 이제 대한민국의 남쪽을 해방을 시킨 거, 이걸 기념하기 위해서 그래서 공원을 하나 조성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름이 우리는 다 자유공원으로 알고 있어요. 아마 거의 대다수 한국 사람들은 그 프리덤 파크다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영어로 번역하라 그러면 아닙니다. 리버티 파크예요. 리버티 파크. 그 다음에 필라델피아 이런 데 가면 자유의 종이 있잖아요. 그것도 많은 분들이 이거 프리덤 무슨 벨인가 아니에요. 리버티 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이 자유라고 하는 게
이게 그냥 단순히 프리덤을 자꾸 생각하는데 프리덤의 원천이 되는 자유가 있다. 그걸 이야기할 때는 리버티예요. 리버티. 그래서 성경에 가서 보시면 리버티라고 하는 단어가 27번 나옵니다. 구약에 9번, 그 다음에 신약에 18번 나와요. 그래서 레위기 25장 10절부터 베드로후서 2장 19절까지 이제 나옵니다. 자, 그래서 리버티, 구속받지 않는 그 자유, 이거는 결국은 뭐냐 하면 개개인이 본인 자신의 최선의 판단에 따라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자유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믿든지, 그래서 천국에 가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지옥에 가든지, 이것까지도 하나님께서 본인에게 이성을 줬어요.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줬어요. 이 성경책을 줬어요. 교육을 다 받게 했어요. 이런 모든 걸 가지고 본인이 판단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지 계시지 않는지. 그렇죠? 일단 계시지 않다고 생각하면 그건 반대로 나가는 거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해서 심지어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든지 아니면 영원히 마귀와 함께 살든지 하는 것까지도 자기의 최선의 이와 같은 판단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이와 같은 것을 성경은 리버티라고 이제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개인의 자유를 강조해요. 그래서 개인의 자유뿐만 아니라 거기에 따른 이 선택의 책임, 이 두 가지를 성경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강조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에덴 동산 이야기를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 가서 보면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하나님이 처음에 사람을 만드시고 그리고 선택의 자유를 주시고 선택한 것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하는 그런 내용이 그냥 창세기 시작되면서부터 이제 나옵니다. 주 하나님께서 남자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은 내가 마음대로 먹어도 된다. 뭐예요? 선택의 자유잖아요. 그렇죠? 선택의 자유를 줬어요. 근데 그 다음에 바로 그 다음 절에 그 선택의 자유에 따른 책임도 하나님이 같이 주십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것은 먹지 말라.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는 날에 내가 반드시 죽는다. 그래서 선택할 수 있는 자유, 그렇죠? 뿐만 아니라 동시에 그 선택으로 인한 책임도 인간이 져야 한다고 하는 것을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처음 주신 게 바로 이 선택의 자유와 선택에 따른 책임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부터 모든 인간은 자유를 갖고 태어나는 거예요. 또 동시에 자유를 가지고 선택한 것에 대해서는 본인이 책임을 지는 겁니다. 본인이. 그게 우리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 이야기하는 경전이나 책이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런 자유를 주고 이런 책임을 줬다고 하는 걸 도대체 가르쳐주는 그와 같은 경전이나 다른 종교가 어디가 있어요. 그래서 이 모든 자유라든지 이런 모든 개념이 성경에서 나오는 거예요. 성경에서. 자, 그래서 선택할 수 있는 자유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 안에 들어있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특성 중에 가장 뛰어난 특성, 이게 자유입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아무리 돈이 많아도 뭐예요? 이거 집 안에만 갇혀 있어야 된다 그러고, 그렇죠? 어딘 가지 못한다 그러고 이렇게 막아놓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바로 이런 점,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가지고 있다는 이 점 때문에 사람은 동물이나 식물과는 아예 비교가 불가능한, 그렇죠? 클래스가 다른 그런 존재가 이제 되는 겁니다. 자, 웨인 그루뎀이 이제 첫 번째 포인트가 뭐냐? 정부는 인간의 자유를 증진시켜야만 한다는 것, 여기에 대해서 성경이 무엇라고 이야기하느냐? 그루뎀이 이제 이야기를 해줍니다. 성경을 가서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읽어보라는 거예요. 가서 읽어보면 딱 들어오는 게 있어요. 자유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거, 그래서 긍정적인 거고, 속박이나 구속, 남을 이렇게 억압하고 속박하고 학대하고 이러는 거, 아니면 노예제도는 성경 전체를 가서 보면 부정적인 거예요. 가서 읽어보시면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이집트에서 빼내면서 십계명을 주세요. 그 십계명을 가지고 나라를 만든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그 이스라엘에서 나온 그 헤브라이즘, 그 유대인들이 이와 같은 그 문화, 문명 이런 것들이 서구사에 이제 전파가 되면서 또 그 다음에 기독교가 전파가 되면서 결국 여기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면에서
하나님이 주신 이 십계명 안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데 놓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예, 여기 계시록 20장 출애굽기 20장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가서 보시면 20장 1절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이집트 땅 곧 속박의 집에서 데리고 나온 주 내 하나님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첫 번째 계명이 나오는 거예요. 너는 내 앞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자,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그 밑에 나오는 10개 이 모든 것이 그 위에 있는 2절을 뒷받침하는 겁니다, 여러분. 2절 내용이 뭐예요? 속박의 집에서 해방과 자유를 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그냥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여러분 죄와 사망과 하여튼 이런 모든 속박에서 저와 여러분을 구출해 내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있기 때문에 10가지 명령을 지켜야 된다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지금 서구 세계의 모든 문명은 이 헤브라이즘, 그렇죠? 유대교 문명, 그렇죠? 여기에서 이 신약 성경과 이제 합쳐진 이와 같은 성경의 문명이에요. 그 성경의 문명의 핵심은 십계명입니다. 십계명. 그렇거든요. 근데 십계명을 주실 때 하나님이 제일 먼저 나는 이런 존재다 하고 자신의 존재가 어떤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사람을 속박해서 해방으로 이끌어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 속박이 무엇이든지. 그렇죠? 그러니까 자유를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 자신이 자유로운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이 어디에 속박이 되는 거, 그게 죄가 됐든지 마약이 됐든지 무엇이 됐든지 좋지 못한 것에 속박이 되는 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하고 맞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는 너를 이집트 땅 속박의 집에서 구출해서 데리고 나오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자신의 그 신분을 그렇게 밝히는 내용이 여기 기록이 되어 있는 거야. 이거 대단히 중요한 그런 내용이에요. 자, 이렇게 하면서 그 이후에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의 역사를 가서 보면 이렇게 하나님이 속박해서 자유를 줬는데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일이 생기면 그럼 어디로 집어넣습니까? 다시 속박으로 집어넣는 거예요. 그런 일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내용이 사사기에 나오잖아요. 죽겠습니다 하면 하나님이 살려주면, 그렇죠. 그러면 또 다시 악을 행하고 속박으로 들어가고, 그렇죠. 또 죽겠습니다 하면 살려주면 이게 내내 반복이 돼요. 그러다 나중에 이제 왕정시대가 끝나고 도저히 하나님이 참을 수 없을 때가 됐을 때는 심지어 다른 나라 땅으로 온 국민이 바빌론 포로 생활 가는, 이게 뭐예요? 속박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제대로 잘 알고 이렇게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그런 국가도 반드시 속박으로 빠진다는 겁니다. 사실 어느 면에서 지금 대한민국이 거기에 와 있는 거예요. 지금 노예의 길로 가느냐, 그래서 다시 자유의 길로 가느냐 하는 이 기로에 지금 놓여 있는 겁니다. 왜 그래요? 이 자유라고 하는 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제가 아까 기도할 때도 얘기했듯이 freedom is not free. 자유는 공짜가 아니에요. 근데 이걸 공짜로 생각하고 그냥 얻은 걸로 생각하고 세대들이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밀어내려고 하다 보니 헌법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이와 같은 그 존엄한 가치, 이거 자체를 국민들이 우습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나라가 이렇게 어렵게 되는 겁니다. 자, 메시아가 이 땅에 이제 재림하십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기 이사야서 말씀 한번 가서 잠깐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1장에 가서 보시면은 이 땅에 이제 메시아가 오게 되면 하는 일이 있어요. 하는 일이 뭐냐? 주 하나님의 영께서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온유한 자들에게 좋은 소식을 선포하게 하셨기 때문이라. 그분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마음이 상한 자들을 싸매고 포로된 자들에게 뭐예요? 자유를 주기에. 거기 자유가 리버티예요. 그러니까 처음 창조자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주신 것도 자유고, 나중에 모든 사람들이 이제 천년왕국으로 이제 의로운 자들을 이끌면서 그때 속박 속에 갇혀있던 이런 사람들에게 메시아가 가져주는 게 뭐예요? 리버티예요. 자유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성경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의 역사를 가서 보시면
이스라엘은 원래부터 모든 사람이 다 자유로운 그러한 존재로 이 땅에 이제 태어난다. 근데 아시다시피 너무 가난하면 자기 자신을 딴 사람에게 팔 수가 있어요. 아니면 자기 가족을 팔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근데 노예가 되는데 하나님이 무슨 제도를 또 만드셨어요? 희년을 만드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안식년이 7번 지나가서 50번째 해가 되면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다 풀려나는 거예요. 다. 그렇죠? 노예가 더 이상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레위기 25장 10절 가서 보면 이런 말씀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5장 10절. 너희는 그 50번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온 땅에서 두루 온 땅의 모든 거주민에게 뭘 선포해요? 자유를 선포하라는 거예요. 여기 나온 자유도 리버티예요. 성경에서 여기에 처음으로 리버티라고 하는 단어가 처음 나옵니다. 우리가 이제 다음번에 400주년 기념판 말고 이제 마제스티 판이 나올 때는 이런 거를 해방의 자유로 번역을 할 거예요. 해방의 자유. 이래야 확실하잖아요. 그렇죠? 해방. 원래는 해방을 선포하라 이런 뜻이에요. 해방. 근데 해방이라고 그러면 좀 이상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은 우리가 속박에서 벗어나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해방의 자유라고 해야 프리덤이 아니라 리버티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는 그렇게 미묘하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냥 다 자유를 하다 보니 이거 뭐 프리덤을 하라는 거 이게 아닙니다. 리버티예요. 리버티. 그래서 신년이 되게 되면 속박에 갇혀있던 모든 사람이 다 리버티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처음부터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시고 나중에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면 메시아 역시 자유를 주시고 그렇죠? 이집트 땅에서 속박에서 구출해내신 분이 바로 그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도 50년만 되면 모든 게 다시 원상복귀가 돼서 그래서 노예로 팔려갔던 모든 사람도 자유를 누리도록 하는 참 이게 상상해 볼 수 없는 그와 같은 은혜와 긍휼을 하나님이 베풀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특징들을 우리가 이제 가만히 보면 뭘 알 수 있냐? 인간의 자유라고 하는 건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 안에 하나님의 판박이가 들어있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의 판박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걸 갖고 있냐? 하나님이 의지가 있어요. will이라고 해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우리가 보통 인격체라고 하면 지정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정의가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지정의가 있어요. 거기에 의라고 하는 게 의지, will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의 자유라고 하는 건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유의지가 우리에게 그대로 반영된 게 그게 인간의 자유고 그걸 뜻대로 하려고 하는 게 인간의 자유의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인간의 자유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약교회를 하면서도 우리 교회가 내걸고 있는 가치가 뭐예요? 영혼의 자유. 그렇죠? 우리가 뭐 킹제임스 성경이 옳다, 이것이 신약교회다 뭐 이렇게 이야기해도 절대 어떤 사람의 자유를 억압을 해서 반드시 이렇게 믿어야 된다 이런 거 주장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알려는 주지만 취사 선택은 여러분이 하십시오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런 것이 저 안에 확고하게 자리가 잡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우리 교회 이제 방문하신 분들이 많이 실족한다고 저 때문에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왜 식사할 때 여러 군데 다 다녀보고 그러고 뭐 편하시면 그냥 우리 교회 오시면 된다. 왜 여기 오려고 그랬는데 왜 딴 교회 가서 다 알아보고 그러라고 그러냐 그런 얘기를 하고 저 가까운 데 있으니까 그 교회 가라 그러고 왜 그러냐고 그것 때문에 실족을 많이 한다. 저는 마음속에 그런 얘기를 들어도 그건 내가 해줘야 될 말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분이 어디에서 왔으면 거기에 그 근처에 독립교회가 있고 그러면 내가 알려줘야 된다고 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 그 사람의 자유의지. 모르고 여기까지 왔으면 1시간, 2시간 오지 말고 거기도 한번 가보셔라.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근데 상대방은 왜 목사가 그런 얘기를 해서 좀 너무 섭섭하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하여튼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본인이 최선의 어떤 그 정보를 가지고 판단해서 자기 자유의지대로 무언가를 결정하는 그런 일을 하는 게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숭고한 거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그게 성경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자 우리가 또 그걸 실천해야 될 그런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고 저는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성경에 가서 보시면 살고 죽는 이런 문제, 이런 모든 것도
하나님이 얘기하는 거 한번 들어보겠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 저하고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신명기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신명기 30장 19절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이날 하늘과 땅을 불러 너에게 증거로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또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었나니 그러므로 너와 내 씨가 살기 위해 생명을 택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프로그램을 해갖고 생명을 택하는 뇌를 주는 게 아니고, 그렇죠?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냥 프로그램을 해갖고 그냥 생명을 택하도록 천국 가도록 그냥 만들지. 그렇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어요. 여기도 가서 보면 모든 증거와 내가 지금까지 베푼 은혜 이런 걸 생각을 해보고 너와 내 씨가 살기 위해서 생명을 택해라. 그거 뭐야? 자유롭게 택하라는 거예요. 자유롭게 택해라. 그 이후에 이제 이건 모세 이야기고 이제 한 세대가 또 지나서 여호수아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24장 15절에 이야기하죠. 만일 주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나쁘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혹은 너희가 거하고 있는 땅의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너희를 위해 이날 택하라. 그러나 나와 내 집으로 말하건대 우리는 주를 섬기겠노라. 저도 이렇게 결심한 거예요. 사실 여러분이든 누구든 무엇을 섬기든 내가 가르쳐 줍니다. 그렇죠? 잘못된 것이 있다 가르쳐 줘요. 그렇지만 강압적으로 데리고 와서 칼 가지고 와서 이거 믿지 않으면 죽인다 그러고 이런 식으로 안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계시록 맨 끝장에 가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계시록 22장 성경을 마치면서도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초청을 하는 거예요.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누구든지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취하라. 생명수는 마련이 돼 있는데 원하는 자만 취한다는 겁니다. 원하는 자만. 예수님의 구원도 마찬가지고 이 땅에 사는 대다수 문제들이 다 마찬가지예요. 일을 열심히 하는 걸 택하면 그러면 부하게 사는 거고 노는 것을 택하면 그러면 가난하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고 사는 문제부터 시작해서 인생의 거의 대부분의 문제가 선택의 문제예요. 선택의 문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정말 이 세상 우주 뭐하고도 바꿀 수 없는 정말 아름다운 걸 주셨다. 그게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자유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체적으로 창세기부터 계시록을 가서 다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자유를 허락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인간의 자유를 존중해 주세요. 어느 정도까지 존중하냐? 지옥을 선택해도 하나님이 뇌를 바꾸지 않습니다. 너 그거 선택했냐? 그럼 그거에 대한 책임은 내가 지면 된다 하고 그 선택한 것까지도 하나님이 존중하세요. 그렇게 존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리버티라고 하는 거, 이 해방의 자유, 구속되지 않는 이런 자유는 사실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독립전쟁이 일어날 때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그냥 종로로 타고 이렇게 사는 거, 이거 이렇게 5년이고 100년이고 사는 거, 이것보단 차라리 죽는 게 낫다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도 이게 참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인간의 자유를 부정하는 정부는 비인간적으로 백성에게 무언가를 강요해야만 된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웨인 그루뎀이 썼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토픽이 오늘 제목이에요. 정부는 개개인의 자유를 보호해야 된다. 여기 이 책에서 그루뎀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게 뭐냐? 정부는 질서를 유지하고, 그렇죠? 사람들에게 평안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이 정부라고 하는 게. 그러면 당연히 정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인간의 자유, 이 자유를 인간에게 마음껏 허락하는 이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인간의 자유를 제한하기 시작하면, 그러면 전체주의 독재 이런 국가가 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복이 그 나라와 함께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지난 100년 동안 역사 보세요. 소련, 그렇죠? 중국, 북한, 쿠바, 베네수엘라 등등 해서 지금 우리 눈앞에 그냥 펼쳐져 있는 멀리 갈 것도 없어요. 1000년 전 갈 것도 없어요. 그냥 우리 눈앞에 펼쳐져 있는 100년 정도의 역사를 가서 보시면 인간의 자유를 말살하고, 그렇죠? 자유를 전혀 주지 않는 그런 시스템은 반드시 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국가가 돼요.
그렇죠? 왜 그러냐? 하나님의 속성에 반대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런 일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에게 최대한의 자유를 허락해주는 그런 국가는 이 세상에서 가장 번영하는 국가가 된다. 이게 역사가 증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의 속성에 맞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정부는 모든 백성이 각자가 생각하기에 최선의 방법, 이렇게 생각되는 그 방법으로 자기의 시간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자원을 어떻게 사용할지 스스로 판단하고 그 다음에 스스로 행동에 옮길 수 있도록 도와주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개인의 삶에 간섭해서 너는 이거 해라 저거 해라고 하면 안 되고, 정부가 자유롭게 모든 것, 질서를 유지해 주면서 자유롭게 너가 이 땅에 태어났으니까 너가 가진 시간과 돈과 모든 걸 다 동원해서, 그렇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위하고 너를 위하는 그런 유익한 삶을 살라고 독려해야 될 것 같은 책임이 정부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이런 나라에서 어떤 일이 생기냐? 학교, 교육, 직업, 친구를 선택해서 교제하는 거, 믿음 생활하는 거, 자선 활동하는 거, 돈 사용하는 거, 시간 사용하는 거, 휴식 활동하는 거, 음악 활동하는 거, 예술을 즐기는 거, 이런 모든 것에 다 어떤 일이 생겨요? 선택의 자유가 있는 거예요.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남에게 해코지 하거나 국가를 전복시키려는 그런 악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닌 한은 뭐든지, 그렇죠, 내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선택의 자유가 그런 나라에 이제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가 이런 것들을 독려해야 된다는 거죠. 열심히 벌고 이렇게 해서 본인에게도 좋고 남들에게도 좋은 그런 유익하게 만들어주는 그와 같은 일을 하는 사람이 되라고 공교육에서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정부가.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공교육의 목적이 뭐냐? 그런 사람을 만들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교육을 잘 받고 남을 배려할 줄 알고 열심히 일하고, 그래서 너 자신의 유익을 위하고 또 동시에 사회의 유익을 위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사람이 되라. 이게 인간의 기본적인 의무, 그렇죠, 권리라고 하는 거를 정부가 유치원부터 시작해서 아이들에게 가르쳐서, 그래서 자유로운 시민이 되도록 만드는 거, 이게 정부의 가장 큰 목적이다. 그루뎀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족을 돌보든지 다른 사람을 돌보는 일도 하고, 그렇죠, 또 주말에는 뭐 아이들 가서 공놀이 하는 것도 도와주고 축구하는 것도 도와주고 또 교회 무슨 행사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주말에도 새로운 사업을 구상을 하고 여러 가지 유용한 것들을 추구한다는 거예요. 나는 일주일에 80시간 일하고 싶은데 왜 50일로 제한하냔 말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열심히 일해서 난 80시간 일해서 수입을 400만 원, 500만 원 해서 내 아이들을 키워야 되겠다고 하는데 왜 정부가 나서서 52시간을 하라고 자유를 제한하냔 말이에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심지어 최저임금도 마찬가지예요. 정부가 왜 그걸 제한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의 기준에 따라 어떤 사람은 돈을 안 받고도 난 여기 가서 기술을 배워야 되기 때문에 가서 일을 해야 되겠다는 사람도 많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거 한 다음에 훨씬 더 돈을 많이 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그걸 10,000원이다 해놓으면 쓰질 않잖아요. 아무것도 기술이 없는 사람을. 그러니까 그 사람이 사다리를 자꾸 타고 넘어갈 수 있는 기회가 박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가 자꾸 나서서 무언가를 규제를 하면 규제하면 할수록 그 나라는 안 되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가 개개인에게 자유를 최대한 주면, 그리고 올바르게 교육을 해서 본인의 유익과 사회의 유익을 위하는 그런 사람이 되라고 그렇게 교육을 하면 시민들은 세상과 다른 사람들 위해 놀라운 일들을 하는 사람으로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거기 대표적인 사례가 미국입니다. 미국이라고 뭐 특별한 사람이 간 거 아니거든요. 거기서 보장해 준 게 뭐예요? 자유를 보장해 줬잖아요. 그러니까 발명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렇죠? 사업이 일어나잖아요. 마음껏 일하잖아요. 이런 사회가 지속이 되다 보니까 세계 최강의 그런 나라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그럼 국민을 위해서 정부가 어떤 자유를 이제 보장을 해야 되냐? 그래서 미국 헌법이 보장하는 자유. 그럼 미국 헌법은 거의 우리나라 헌법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우리나라 헌법이 그대로 가져왔기 때문에 종교의 자유, 그렇죠? 언론의 자유, 또 뭐가 있어요? 출판의 자유, 집회 결사의 자유, 그 다음에 정부에 청원하는 자유. 미국 같으면 총기 소지 자유, 총기.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미국은 개개인이 심지어 정부도 못 믿어요. 그래서 정부가 개인을 탄압해서
하면은 개인들이 힘을 합쳐서 정부에 대항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든 거예요. 멋있는 나라예요, 사실. 근데 이게 이제 악용이 되다 보니까 이제 총기 사건이 요 근래 이제 발생을 하는 거지만 그 원래 취지는 그런 거예요. 정부가 개개인을 억압하고 폭정을 벌이면 그러면 정부에 대항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준 게 그게 미국 사람들의 헌법입니다. 불법 체포를 당하지 않는, 영장이 없으면 체포할 수 없는 이와 같은 자유. 그래서 그루뎀이 뭐라고 이야기하냐, 성경의 모든 걸 종합해 볼 때 정부는 시민들의 자유를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최소한으로 시민들의 자유를 제한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이분이 얘기한 겁니다. 북한이나 대다수 현대 이슬람 국가들처럼 인간 삶의 거의 모든 분야를 제재하는 전체주의 정부는 성경의 개념과 반대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 잘 들으셔야 돼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를 만들어준다고 하면서, 그렇죠, 처음부터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정부가 책임져 준다 그러잖아요, 요새. 이거 듣고 너무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요. 바보 멍청이들이에요. 바보 멍청이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모든 거 일거수일투족하는 걸 다 정부가 관여해서 제어하겠다는 거거든요. 로봇처럼 살라는 겁니다. 정부가 다 먹여준다 그래? 너무 좋다고. 여러분, 너무 좋은 게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사육이 되는 거예요. 사육, 정부에 의해서. 그래서 사회주의를 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회주의를 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를 깨달을 수 있는 게 이게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이게 머리 조금만 쓰면 금방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있으면, 그런 얘기 딱 들어오면 저건 완전히 사회주의, 공산주의 하자는 거구나, 이게 딱 알아차리고 반대해야 되는 겁니다. 반대해야 되는 거예요. 미국의 경우 1863년까지 노예제도를 허용했는데 이분 말씀이에요. 이것은 인간의 자유를 박탈한 아주 나쁜 사례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이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이 이제 독립선언문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 독립선언문의 앞부분에 이런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태어났다. 그 다음에 또한 창조자로부터 뗄래야 뗄 수 없는 그와 같은 천부적인 특권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거예요. 모든 인간이 다 평등하게 태어나고, 하여튼 우리에게서 뗄래야 뗄 수가 없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누려야 될 이와 같은 천부적인 특권을 가지고 태어났다. 그 특권의 첫 번째가 뭐냐? 생명. 두 번째가 리버티. 세 번째가 행복 추구. 여러분 아시겠어요? 성경을 가서 봤을 때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생명이라는 거예요. 생명.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 리버티. 자유라는 거예요. 구속받지 않는 거예요. 그 세 번째가 뭐냐? 행복을 추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80시간을 일하고도 행복하면 하도록 두면 되는 거예요. 그거 갖고 나무랄 필요가 전혀 없는 겁니다. 내 행복을 내가 추구하겠다는데 왜 국가가 40을 하라 그러고 50을 하라 그러고 이렇게 해서 임금을 다 올려놓고, 그렇죠, 모든 사람 불행하게 왜 그렇게 만드냔 말이에요. 그거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왜 그러냐? 우리나라가 지금 경제 10대 대국이라고 하는 거, 이게 어떻게 유지가 되는 거예요? LG 삼성이 일하는 사람이 거기 가서 밤 10시까지 하루에 12시간, 13시간 일하니까, 그래서 지금 유지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지금 52로 줄여놓으니까 지금 난리가 나잖아요. 일이 안 된다는 겁니다. 특히 연구하는 거에는 하다 보면 시간 되면 가야 되니까 끝이 나서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참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구조적으로. 그러니까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 뭐냐? 생명입니다. 두 번째가 리버티.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행복 추구. 이거 얼마나 중요해요. 행복은 다 사람마다 다른 거예요. 그걸 천편일률적으로 해서 50일로 줄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 추구 갖고 50일을 해야만 행복 추구다? 그게 말 그대로 전체주의 독재인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80시간을 일해도 행복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30만 일해 행복한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 다른 거예요. 취사선택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부의 목표는 시민들의 생명과 자유를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정부들을, 이러한 권리들을 안전하게 확보해 주십시오 하고, 국민들이 사실은 자기들의 자유를 제한하면서 정부에게 그 권력을 이양한 거예요. 우리가 저 정부를 뽑았잖아요. 그 뽑으면서 우리의 자유가 어느 정도 제한이 된 거거든요. 왜 그러냐?
우리의 자유가 다른 사람들의 악용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자유를 지켜주십시오 하는 그런 명목하에 우리의 자유 조금 제한하면서 정부에다 그걸 이양을 해준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정부는 우리 인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그런 정부가 돼야 그 안에 사는 백성이 행복한 백성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유를 얼마나 제한해야 되냐? 이 문제가 이제 나오죠? 그래서 리버티가 인간에게 가장 중요하지만, 자, 정부에 대한 그 역할이 있잖아요. 이런 거 보면서 성경의 가르침을 이런 거 비추어 볼 때, 그렇다고 리버티가 절대적일 수는 없잖아요. 내 자유 때문에 저 사람을 죽이거나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무언가 제한이 있어야 되는 건 맞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제한을 해야 되는가, 인간의 자유를. 다른 사람을 죽이거나 다른 사람의 자유를 억압하는 데까지 가면 그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뭐가 있는 거예요? 정부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죠? 정부는 바로 그렇게 하려는 사람의 자유를 제한하라고 국민들이 뽑아준 거예요. 최소한의 그런 자유를 지켜달라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고속도로 이제 차 운전하고 가면 여기 100km 써 있잖아요. 여러분 자세히 생각해 보세요. 그 자유를 제한한 거예요. 어떤 사람이 200 달리고 싶다고요. 길이 넓고 그러면 차 좋고 그러면 200, 250은 달려보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어요? 우리 자매님들은 없겠지만 우리 남자들은 대개 다 있습니다. 그렇지? 250, 300 한번 달려보고 싶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본인도 위험하지만, 그렇죠? 다른 사람을 죽일 수 있잖아. 제가 교통사고를 내서.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내 자유가 제한이 되는 거예요. 여긴 100으로 해라. 그렇죠? 그렇게 제한이 되는 거예요. 생명과 재산을 지키려면 사람들이 그래 100으로 하는 게 필요하지 하고 대다수가 인정을 한 거예요. 이런 정도의 자유는 제한이 돼도 좋겠다. 자, 그래서 정부가 악을 저지하고 선을 도모하기 위해 개개인의 자유를 적정 수준에서 제한하는 거, 이거는 누구나 다 인정하는 거고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 많은 정부는 또 정부의 이 최고 권력자가 되면 꼭 필요 이상으로 개개인의 자유를 제한해서 자기가 원하는 쪽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어떤 정부에나 그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악을 제거하기 위해서 내 자유가 조금 제한이 돼야 된다. 그거 오케이. 문제 없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100km 지켜야 된다. 이건 문제 없는 거예요. 학교 앞에 갈 때 뭐 30km로 가야 된다. 이건 문제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정부가 비대해지면은 중립적인 것도 중립적인 거예요. 이건 악한 것도 이것도 하면 안 된다 그러고 또 어떻게 하느냐? 정부 시책에 반대가 되는 어떤 거 이런 거는 절대 하면 안 된다고 자유를 제한한단 말이에요. 이런 문제가 이제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가 생명을 보호한다고 조치를 취하면 취할수록 개인의 자유는 감소하는 겁니다. 여러분 참 묘한 거예요. 다른 사람이 뭘 좀 해야 되겠다고 하면 할수록 결국은 내 자유가 제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토마스 제퍼슨이라고 하는 미국의 아마 3대 대통령인가죠? 이 독립운동했던 분이 아주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The least government is the best government. 무슨 얘기예요? 최소한의 것을 가지고 최소한의 정부가 가장 좋은 정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로 정부를 작게 해서 질서만 유지하고, 그렇죠? 나머지 그 안에 사는 모든 백성이 규칙을 지켜가면서 마음껏 자유롭게 살 수 있는 이런 것을 실현해주는 정부가 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정부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수주의자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작은 정부를 선호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서 우리 자유를 가지고 법을 지키면 할 테니까 정부가 자꾸 개입해서 기업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지금 우리나라 기업을 할 수가 있습니까? 너무너무 규제가 많아요. 기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그렇죠? 지금 트럼프 같은 경우 보수가 돼서 하니까 기업이 다 규제를 풀잖아요. 법인세 낮추잖아요. 그러니까 밖에 있는 모든 기업들이 다 들어가잖아요. 지금 한국에 있는 거의 큰 기업들도 지금 10조, 15조씩 해갖고 지금 미국에다 지금 공장을 짓고 있어요. 한국엔 노조 때문에 할 수가 없고 또 하나 문제가 뭐예요? 미국에서 생산되는 제품은 미국에서 만들어야만 팔 수 있다 이렇게 법을 만들어 놓으니까 좋으나 싫으나 미국에 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입장에서는 나쁘지만 미국 국민들에게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게 바로 아메리카 퍼스트예요. 미국 중심으로 하겠다. 그럼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 중심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중심으로. 이렇게 하려면 기업의 규제를 풀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보수 쪽에 성경주의를 따르는 그런 쪽에서는 정부를 작게 해야 돼요. 규제를 적게 해야 돼요. 인간에게 자유를 많이 줘야 돼요. 기업에게 자유를 많이 줘야 돼요. 그렇죠? 법을 지키는 수준 안에서만 하면 되니까. 근데 이게 반대로 넘어가서 좌익 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그럼 정부가 비대해져. 지금 공무원을 엄청나게 뽑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20년, 30년 이후에 우리 후손들이 그다 먹여 살려야 돼요. 그거 다 누구에게서 나가요? 국민 조세로 나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 지금 이런 문제가 이제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심지어 요람에서 무덤까지 다 정부가 책임져 준다. 이렇게 되면 결국 이 사회주의, 이쪽 극단적인 사회주의가 되면 국민 수입의 60% 이상을 다 세금으로 내도 그래도 살기 어려운 그런 국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정신을 좀 똑바로 이제 차려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뭐 별거 아니지만 자기가 자기의 자유가 제한이 되는 건 몇 가지를 일상생활에서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는 거거든요. 한번 이게 미국 사람들의 자유라는 게 이런 거구나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겠어요. 샌프란시스코 같은 우리나라도 이제 지금 거의 비슷한데 2007년부터 이렇게 이마트나 홈플러스나 이런 데 가면 물건 사잖아요. 미국 사람들이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이렇게 장을 보러 가면 그럼 그 카트 그 안에다가 물건을 잔뜩 집어넣으면 백이 한 20개 이렇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가져다가 냉장고에 집어넣고 그것도 일주일 열흘 있다 또 가고 이렇게 하는데 글쎄 거기 물건 파는 데서 이제는 플라스틱 백은 사용하면 안 되고 그래서 종이백만 주는 거예요. 종이. 예. 그럼 뭐냐 하면 일단은 백의 자유가 제한이 된 거잖아요. 나는 플라스틱 여러분 비닐백, 비닐백을 나는 하고 싶다, 이거 쓴 다음에 쓰레기도 넣고 뭐도 하고 쓸 수 있는 그런 용도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여러분도 뭐 다 경험해 보셨겠지만, 이거 비닐백에다가 물건을 이렇게 담으면 한 번에 5개, 6개도 들고 갈 수 있어요. 그렇지, 근데 종이백으로 하면 그렇게 못 해요. 찢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 차에 가서 몇 번을 왔다 갔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왜 이런 자유를 제한하냐. 예. 그래서 또 종이백은 가져다 모아두려면 스페이스도 많이 차지하는데 비닐백은 둘둘 말아갖고 다 해서 놓으면 스페이스도 적게 차지하고 그렇죠. 별것 아니다. 환경 보호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따르고 있는데 이렇게 다 제한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자유를 제한하는 거다. 그 다음에 이제 본인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가 어렸을 때 이분이 한 70세 정도 됐으니까 어렸을 때 이렇게 밖에 나가면 공원이나 아니면 학교나 이런데 놀이기구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예요. 좀 위험한 것도 있고, 하지만 하여튼 거기 가서 놀고 그러면서 아이들이 모험심도 키우고, 남자아이는 남자아이답게 뭐도 하고, 이런 일들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미국 사회가 완전히 이제 이쪽 자유 쪽으로 이렇게 넘어가면서 어떤 일이 생기냐, 엄청난 소송이 발생하는 거예요. 애가 거기서 뭐 놀다가 떨어졌다 그러면 변호사가 즉시 전화를 합니다. 이거 이길 때까지 나 해주고, 지면은 돈 안 받겠다. 근데 이기면은 정부가 50만 불이 5억, 10억씩 다 이렇게 돈을 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이 늘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정부가 감당이 안 되니까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런 놀이기구들을. 그러니까 아이들이, 특히 이런 남자아이들이 가서 어디 놀 데가 없으니까 그냥 비만 걸리고 그런 걸 하면서 우리 옛날에 무슨 톰소의 모험인 이렇게 하면서 배에 뗏목을 타고 다니고 이렇게 하면서 사람이 모험심도 키우고 이게 미국의 정신인데 이런 것 자체를 다 없애버렸다는 거죠. 이런 것이. 자, 그러면서 또 이제 이런 얘기해요. 한번 비행장에 가봐라. 9.11 사태 전에는 그냥 표만 주고 들어가면 끝난 거예요. 예. 근데 9.11 사태 이후에는 들어가서 하는데 이거 들고 서 있죠. 진짜 어떨 때 가면은 미국 공항은 어떨 때 가면 1시간도 넘게 서 있어요. 1시간. 그거 하는데. 진짜 짜증 많이 나거든요. 이게 도대체 뭔가. 어쩔 수 없죠, 지금. 왜 그러냐 하면, 이렇게 수염 기르고 이렇게 터번 쓴 사람만 나타나면, 아이고, 그래도 해야지, 어떡하겠냐. 이런 생각이 들면서도 이게 자유가 제한이 되는 거예요. 자유가 제한이 되는 건 사실이란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이분이 이런 얘기도 합니다. 환경보호 때문에 각종 쓰레기들 가면 플라스틱 여기 넣고, 뭐는 넣고 그러잖아요. 이것도 자유의 제한을 받는 거다. 또 미국 같으면 어떤 쓰레기는 화요일 날 내놓고 무슨 쓰레기는 또 목요일 날 내놓고 이렇게 돼 있으니 아주 귀찮다는 거예요. 사실 환경보호는 좋은데 어쨌든 그걸 반대하는 건 아니다. 그렇지만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 내 자유를 제한한다는 거예요. 그러고는 결국 이 얘기까지 하는 거예요.
미국의 2014년에 미국은 우리 백열 전구 아시죠? 옛날에 뜨거운 거. 이거를 법으로 백열 전구는 절대 쓰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가서 딴 걸 다 바꿔놨는데 백열 전구는 탁 켜자마자 불이 들어오잖아요. 이게 딴 거는 흐리멍텅하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자기처럼 노인이 되고 그러면 이거 불을 켜면 탁 들어와갖고 말이야. 이렇게 해갖고 뭐 거실도 보이고 이렇게 되면 좋은데 이게 좀 버벅대고 시간이 걸리고 이러니까 안 좋다는 거예요. 이거 전구도 내가 마음대로 선택 못하냐 이거죠. 그렇죠? 이게 참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이런 모든 것들을 생각하는 게 이게 미국 사람의 자유에 대한 그런 개념이다. 마지막으로 이분이 중요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뭘 얘기했냐? 특별히 정부의 세금은 자유를 제한한다는 거예요. 이거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정부에다 세금을 내잖아요. 왜 세금을 내요? 저와 여러분의 자유를 지켜달라고, 질서를 지켜달라고. 그래서 세금 내는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맞습니까? 자, 그러면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100 세금을 냈다. 그러면 그 $100로 내가 원래 할 수 있는 일이 있었는데 그 자유가 제한이 된 거예요. 그걸 다 뭘 해서 모두 사 먹기도 하고 뭐 할 수 있었는데, 그래서 $100를 세금으로 냈으니까 그 자유가 없어진 거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하고 나서 뭐라고 얘기했냐? $100를 냈는데 하고 싶은 일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또 $100를 벌기 위해서 또 다른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금을 낸다는 게 잘 생각해 보면 내 자유를 지켜달라고 세금을 내는 건데 그걸 하기 위해서 사실은 내 자유가 많이 제한이 되는 거다. 그러니까 시민들이 그걸 잘 인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이니까 세금을 내는 거 당연하지만 내면 낼수록 내 자유가 점점 제한이 된다는 거, 이거를 국민들이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사회주의 정부가 되면 평균 얼마예요? 50%를 갖다 내야 돼요. 내가 1억을 벌었으면 그럼 일 하나도 안 하는 사람들 위해서 50%가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나라에서 그럼 누가 의사를 하려고 그러겠어요? 그런 나라에서 누가 공부 열심히 해서 엔지니어를 하고 누가 박사를 하려고 그러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냥 일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어도 돈이 똑같이 나오는데 누가 일을 하려고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사회주의 국가들이 이 세계에서 제일 못 사는 겁니다.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가장 오늘 아침에 좀 뉴스를 들어보니까 이 세상에서 지금 다른 나라로 이민을 가장 많이 가는 나라가 어디인 것 같아요, 여러분? 어느 나라 국민이 우리나라는 도저히 못 살겠다 해서 부자들이 가장 많이 이민을 가는가? 어디일 것 같아요? 어디? 베네수엘라? 베네수엘라는 이미 다 떠났습니다, 부자는. 이미 300만 다 떠나서 없어요. 프랑스. 프랑스가 가장 많이 떠나요. 떠난 이유 중에 하나가 13억인가 그걸 설정해서 소득이 그걸 넘으면은 아주 과중한 부유세를 내도록 그렇게 이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게 해서 말 그대로 완전 사회주의 국가가 되다 보니까 프랑스의 부자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이 이민을 간다. 그 다음이 중국이에요. 어디로 이민을 가장 많이 가냐? 세금이 가장 없는 나라로 간다는 거예요. 세금이 가장 없는 나라가 어디냐? 바로 그 옆에 있는 벨기에라든지, 프랑스 바로 옆에 있는 벨기에. 그렇죠. 벨기에라든지 아니면 상속세가 전혀 없다고 알려지는 호주라든지 이런 데로 다 짐 싸들고 간다는 거예요. 지금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민 러시가 지금 일어나서 부자들은 다 빠져나가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도저히 여기 시진핑이 밑에서 이 통제받으면서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택해서 나가는 게 홍콩. 그렇죠? 제일 먼저 홍콩 한 다음에 그걸 기점으로 해서 싱가포르로 가는 게 이 사람들의 가장 큰 소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상속세가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라들 중에 하나인 거 알고 계세요? 지금 가서 내가 잠깐 살펴보니까 상속세가 50%입니다. 50%. 거기에다가 대기업이 상속을 하려고 하면 30% 페널티를 더 내서 65%를 내야 돼요. 그럼 내가 1,000억짜리 뭐 해갖고 그거를 내 아들에게 넘겨줘야 되겠다 하면 그러면 650억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미 1,000억 하는 동안에 소득세 내서 다 냈잖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다 냈잖아요. 여기 법인세고 해서 다 내고 이게 내 소유가 된 거예요. 그럼 이거 자체를 또 650억을 또 내라 그러면 그 돈이 어디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기업이 그걸 팔든지 뭐 도산하든지 그거 외에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많은 기업들이
떠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정신을 잘 차려야 되는 거예요. 반기업 정서를 가지면 이게 1, 2년은 성공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게 10년, 20년 그 방향으로 나가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세상 다른 나라로 다 나가게 된다. 그러면서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조선시대가 아니다. 조선시대에는 한정이 돼서 딴 나라 못 갑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은 대한민국 21세기라는 거예요. 어느 나라에서도 오라고 환영을 하는데 왜 안 가냐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조심해야 돼. 지금 우리나라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에 놓여 있어요. 지금 부자들이 탈출하려고 하는 그런 러시 지금 이루고 있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그루뎀이 그럼 우리 성경대로 믿는 사람은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합니다. 마지막 제목은 이거예요. 정부는 국민을 구원하거나 인간의 본성을 바꿀 수 없다. 마지막 제목이 그거예요. 개인의 구원은 하나님의 일이지 정부의 일이 아니라는 걸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냐 하면 믿는 사람들이 정부에 선한 영향력을 미쳐야 된다. 맞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근데 그 일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부에 선한 영향력을 미쳐야 된다 그래갖고 맨날 가서 데모만 하고 이 일만 하면 안 된다. 초점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마음 자체를 바꾸는 그 일을 하려고 노력을 하면서 거기에 선한 영향력을 미쳐야지, 선한 영향력만 미쳐야 되겠다고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가 할 수 없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교회가 하도록 맡기신 일, 그건 인간 영혼을 구원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그들의 죄들에서 구원하는 거, 이거는 정부가 할 수 없는 일이다. 근데 왜 그럼 이 이야기를 꺼내느냐, 이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번 들어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그래서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고 그 구원받은 사람이 좋은 사람이 되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한 거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이런 일은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정확하게 알고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게 될 때 사람들 가운데 변화가 생길 수 있다는 그런 사실을 정확히 이해하고 그래서 복음을 잘 전하는 그런 일을 해야만 그래야 궁극적으로 좋은 나라, 그 다음에 좋은 정부가 생겨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회가 이 필요로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예수님의 복음이다. 근데 그 예수님의 복음은 정부가 전하는 게 아니라 교회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그렇죠? 네, 그 이야기 하면서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사회가 변화가 되려면, 진짜로 사회가 변화가 되려고 하면 개인이 변화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개인이 변화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사회가 변화된 거 우리가 좀 보고 싶다. 우리 대한민국이 변화된 걸 보고 싶다 하면 우리 대한민국에 사는 국민들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단순하게 법을 잘 만들고 좋은 정부를 만드는 거, 이것만으로 한계가 있다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법을 만들고 좋은 정부를 갖도록 투표를 바르게 하고 하는 게 선한 일이에요.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이지만 여기서 끝이 나면 안 된다는 거죠. 왜 그러냐? 이것이 완전한 해결책이 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예를 이렇게 들었어요. 구약의 이스라엘을 한번 보라는 거예요. 구약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주신 율법은 이 세상에 가장 좋은 법이에요. 그렇죠? 가장 좋은 법이에요. 근데 그 좋은 법을 가지고도 수많은 사람들이 사악한 일들을 행하고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법을 옳게 만드는 거 중요한 일이에요. 근데 혹시 또 잘못 생각하고 법만 옳게 만들고 투표만 잘하면 그걸 다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 선거에서 이기는 것만으로는 국가를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이 그루뎀의 그 책을 읽으면서 참 감명 깊게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균형이 있잖아요. 우리가 영향도 미치지만 궁극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 인간 영혼을 바꿔야 된다는 거. 그렇죠?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균형 있게 얘기해 주기 때문에 그래서 참 좋아하는 거예요. 이게 미국 사람이니까 사실 가능한 거거든요. 이게 편견 같지 않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미국 같으면은 이제 예를 들어 트럼프 대통령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오바마 때 만들어 놓은 동성 결혼 합법화 이거 불법이다. 이제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대법원이 이제 다시 합의를 하면. 그렇죠? 다시 되돌릴 수 있어요. 낙태 이런 거 불법이다 하고 다시 되돌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한다 그래서 혼전 섹스, 그 다음에 불법 장소에서 낙태하는 거, 동성애를 완전히 막을 수 있냐는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만 할 수 있어요? 합법적으로 보이는 데서만 막을 수 있는 거지. 그 나라의 문제 자체를 푼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된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입장에선 좋은 거죠. 그런 일이 일어나면 그냥 거기서 멈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 멈추면 안 된다.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이 변하는 일이 이 국가 안에 일어나도록 저와 여러분이 복음 선포하는 거에도 매진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예. 그래서 사람들의 윤리 정신, 성경에 따른 윤리 도덕 정신이 좋은 곳에서 법들이 작용을 잘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가르쳐야 되는 거다.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이 어떤 것들을 원하고 어떤 것들을 원치 않는다, 이런 것들을 잘 가르치고 그 가르침을 받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생겨나게 될 때 국가가 점점 더 좋은 그런 방향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가 이제 부패하게 되면 법이 있어요. 법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법은 아주 사악한 종류의 겉으로 드러난 그 빙산의 일각만 막을 수 있는 거지, 사람들 내부에 들어있는 그 악의 뿌리는 그런 걸로 법으로는, 사람이 만든 법으로는 완전히 고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건국의 아버지 중에 한 사람이 존 아담스인데, 이 사람이 이런 유명한 말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헌법은 도덕적이고 의로운 사람들을 위해 만들어졌다. 그런 사람들이 아닌 자들에게는 이 법이 적절하지 않다. 이게 무슨 얘기냐?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들이 이 국가를 만들 때, 미국이란 국가를 만들 때 이 나라에 사는 사람은 최소한 하나님이라는 존재, 이 지적인 설계를 할 수 있는 창조자라고 하는 그런 존재는 믿는 사람들이라는 그런 가정하에서 이 법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 이슬람 교도들이 미국에 와서 지금 이렇게 살면서 알라를 한, 이런 건 생각도 못 하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이 만든 그 헌법의 구조에서는. 그러니까 최소한 하나님이라는 절대적인 존재가 있다는 그 믿음, 그게 보수의 믿음이잖아요. 그 보수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이 나라의 시민이라는 그런 가정하에서 미국의 헌법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법이 제대로 역할을 하려면은 거기 사는 사람들이 최소한 하나님이 누구신가 정도는 알아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헌법이 결국은 우리나라 헌법이 된 거거든요. 그 우리나라 헌법이 제대로 지켜지려면 이 나라에 사는 사람들이 최소한 자기를 만든 창조자가 있다는 것 정도는 웬만큼 이해를 하고, 나는 연약해서, 그렇죠, 부족함이 있다는 그런 사람이란 그 사실을 인지해야, 그래야 이 나라의 헌법이 제대로 작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참 좋은 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한국가의 시민들이 변화되지 않으면 일단 좋은 정부나 법을 만들기가 어렵고, 또 만들었다고 해도 그게 실행이 될 가능성이 그렇게 크지 않고, 또 하나 시민이 변화되지 않으면 좋은 리더들을 선출하기가 어렵다. 딱 그렇게 이야기해 놓은 거예요, 이분이. 그게 우리나라 지금 이게 보세요. 이게 왜 그런 거예요? 좋은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런 사람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가슴을 쳐야 될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아이들이. 이 나라를 이렇게 만든 건 다른 거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에요. 저와 여러분, 특히 우리 기독교인들이 제 역할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들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다수가 윤리 도덕 의식이 없으면 그런 가치를 가져야 된다고 주장하는 후보는 뽑힐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동성애 어때 이렇게 하는데 나는 동성애 반대합니다 하고 나서면 누가 뽑아주겠어요. 그렇죠. 또 정부가 그런 거 하면 안 된다 그러면 그 말을 누가 듣겠냔 말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재미있는 얘기를 했어요.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동성애 찬반 투표를 한번 하겠습니다 하면 어떤 일이 생기겠냐.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건 말할 필요도 없는 거잖아요. 다 동성애 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윤리 도덕 의식이라고 하는 게 이게 성경에서 오는 건데, 국민들이 어떤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인가, 좋은 것인가를 알아야 된다는 그런 지적인 그런 능력도 있고 지적인 정보가 있어야, 그래야 좋은 나라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투표를 통해 또 교육을 통해 정부에 선한 영향을 미치는 일을 하면서, 그것도 하면서 꾸준히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바꾸기 위해서 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그런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을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시키잖아요. 그럼 뭘 해야 돼?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윤리, 도덕을 가르쳐 줘야 된다는 거예요. 선하게 정부에 영향을 미치는 걸 가르쳐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게 한 다음에 우리나라가 지금 그게 안 돼서 이렇게 어려움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렇죠. 구원받고 끝이라는 거 이렇게 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데려다가 하나님이 이런 걸 원하고 이런 걸 원하고 이런 걸 원하고 그래서 우리가 꾸리는 그 정부에 선한 영향을 우리가 미쳐서 좋은 정부를 만들어 이것까지 가르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점을 중시하고 잘 가르치고 전도하는 그런 좋은 교회가 되어야 된다 하는 내용이 오늘 강의의 핵심이었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